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지혜, 그게 뭘까요? 이 세상 최고의 지혜, 그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이 세상 최고의 어려운 난제, 그것도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멸의 진리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아야 나를 고칠 수 있어요. 나를 알아야 변화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를 알아야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참 나를 안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를 아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아요.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고 자기를 아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모른대요. 교만하대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하나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예외 없이 자신은 잘났고 나는 정상이고 그리고 나는 훌륭하고, 근데 저들이 나를 잘못 알아 이리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신과 병동에서 한 환자가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소리를 칩니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네가 예수냐? 내가 예수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점잖게 이러더랍니다. 나는 너희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느니라. 하나같이 교만해요. 하나같이 자기를 몰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주 소리치고 분노하고 아나무인으로 교만하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보지 않았나요? 모 대기업의 회장의 두 딸과 어머니가 아나무인으로 소리치고 화내고 던지고 그러다가 결국 뭐로 판정났어요? 정신분노장애로 판단났어요. 불쌍한 일이죠. 교만하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교만하면 들리는 것이 없어요. 나만이 옳아요. 나만이 최고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한 가지 죄밖에 없다. 그것은 무지이다. 세상에 한 가지 죄밖에 없다. 그것은 무지다.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더 이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지식,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므로 하늘의 복을 받아 평안과 자유와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아나니아 부부의 거짓말한 사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하는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판 돈의 얼마를 감추어 두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것은 너무 지나친 하나님의 부당한 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도 그럴 것이 밭을 팔아서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했는데 거짓말을 좀 했다고 그러서니 바로 죽이다니,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행할 적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할 적마다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안 죽을 자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 이런 심판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초대교회에 이런 가혹한, 부당한, 얼핏 보면 이런 어려운, 무서운 심판을 가져왔을까? 이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하나의 본보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한이 없으십니다.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새날을 맞이하고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한량없는 사랑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역시 이것은 언제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무엇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신앙, 이렇게 얘기해요. 코람,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데오스, 데오라고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언제 어디서 무엇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교회가 막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앞으로 오고 가는 역사의 모든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기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면 교회의 장래는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거짓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부정직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보나마나 장래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에 그가 부정직하고 그가 거짓말하면 엄히 다스려야 되고 엄히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를 엄하게 다스리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삶과 언행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거짓되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언행은 사람에게 아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아십니다.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말 우리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왜 아나니아 부부에게 이런 비극적인 심판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부부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그들에게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을 했어요. 아나니아 부부가 밭을 팔아 드린 동기는 순전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사람과의 비교 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34장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5장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밭을 팔아 헌금을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바나바는 나도 바나바처럼 내 소유를 팔아서 바치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비교의식에서 질투심으로, 시기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바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기와 질투와 욕망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힘든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겠지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맡았을 때 그 일이 큰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엄청난 일이든 우리의 사역에서 그 일을 맡은 마음의 자세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가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다 드려도 또 모자라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봉사인 것이죠. 19세기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던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선교 말년에 왕실에서 그의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이제 그동안 4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편히 살 것을 고면하자 리빙스턴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아프리카 선교는 나에게 헌신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이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이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네. 아프리카 선교는 그것은 헌신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보답일 뿐이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을 의식하고 봉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헌금, 당신의 수고, 당신의 봉사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설정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더 의식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봉사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봉사하는지. 또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두 번째인데, 아내가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오늘 5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밭을 팔고 그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전 거짓된 과정을 아내가 알고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내를 가리켜서 배필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니. 배필이란 말이 헬퍼라고 하는 말입니다. 힐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삽비라는 남편의 거짓된 행위를 알고도 그를 제어하는 신실한 배필이 되지 못하고 그만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1절, 2절 보세요. 그의 아내 삽비라와 뭐라 그랬어요? 더불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어떻게 해요? 알더라. 삽비라가 신실한, 충실한, 지혜로운 배필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진실하십시다 라고 진심 어린 충언을 했다고 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그만 침묵하고, 아니 공범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요즘 우리 여성들이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되고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 참 환영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서는 아내는 돕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수상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정의 리더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종종 보면 아내들이 돕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남편을 다스리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불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서초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의 신실한 배필,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부족할수록 신실한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얘기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모교회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당회라고 하는 회의를 하잖아요. 이 당회를 하고 나서 어떤 중요 결정을 하고 나면 집에 가면 결정 상황이 뒤집혀서 다시 당회를 해야 된대. 사모님이 너무 세가지고 뒤집힌대. 집에 가면 장로들의 부인이 너무 세가지고 집에 가면 뒤집힌대. 그래서 다시 모여서 남자들이, 장로와 목사들이 와서 당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 우리 아내들은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현숙한 아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헤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충실한, 현숙한, 지혜로운 배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만 아멘 하는구만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법칙. 왜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런 비극을 맞이했느냐? 세 번째예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교회 앞에 사도들에게 등장할 때까지, 나설 때까지 몇 날 며칠 계속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의 가슴 속에, 양심에 계속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번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땅값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보고 책망을 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때라도 아나니아가 옳습니다. 사도님, 제가 죄인입니다. 기레엘레이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으면 이런 비참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마지막 최종으로 주어진 회개의 기회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삽비라 역시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도 잃어버려서 부부가 이어서 죽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도된 사건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도된 사건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치 않은 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문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이지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분 나빠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 기레엘레이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의 거짓과 탐욕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존재의 용기라고 얘기해요. 존재의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부정직과 거짓과 탐욕과 분노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러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을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는 전쟁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소설인데 영화한 전쟁 영화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 중에 폴 버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쟁 중에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거두고 적을 향해서 이제 있는 중에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총을 버리고 절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폴 버머가 자신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적군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친구요, 나는 그대들을 죽이고 싶지 않소. 지금까지 나는 그대들을 추상적인 적으로 인식해왔소. 그러나 지금은 아니요, 나는 지금 처음으로 당신들을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어. 당신들은 더 이상 나의 소총이나 수류탄 투척의 대상이 아니오. 친구들이여, 용서하시오. 당신들은 나와 똑같은 불쌍한 친구들이 아니오. 당신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가슴 태우고 울고 있는 어머니들이 아니겠소.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오. 그러면 친구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적일 수 있단 말이오. 우리는 인간이요, 우리는 서로 불쌍한 인간이란 말이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죄인이요. 버머의 절규를 듣고 있던 적군의 용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총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달려나와서 서로를 얼싸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평안은 새롭게 나를 겸손히 죄인임을 자백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평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올 적마다, 예배 때마다 여기 십자가를 받아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형제자매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보, 나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나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저렇게 힘들게 살다가 왜 교회까지 와서 서로 상처를 주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불쌍한 사람들이야. 십자가 앞에서 우리 서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서로 자비와 긍휼을 여기는 용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를 아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했어요. 우리 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